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 출신의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와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이분이 합참의장을 했고요, 또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가 더 유명한 건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그 손주가 한국 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레이건 대통령이 안아서 아이 마스코트처럼 사랑해줬고, 빌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있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장성했겠죠.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자마이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메이카의 아프리카 출신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힘드니까 17살 때 방학 때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흑인이거든요. 흑인이니까 백인들은 그 감독관이 백인 아이들은 쉬운 거 시키고, 이 콜린 파월만 그 흑인 아이들만 어려운 청소하는, 한마디로 노역하고 하인들이 하는 일이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흑인 아이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쁜 말로 야, 이거 인종차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고는 불평하면서 한 며칠 만에 다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에게 이런 일자리 준 회사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혼자 일하니까 다른 애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같이 그만둬야지. 그럴 때 이 콜린 파월은 걸레질 할 수 있는 이 등치, 그분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몸을 주신 걸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리고는 정말 말 그대로 얼굴 비출 만큼 반짝반짝 뭐가 있으면 다 앉아서 지우고 긁고 만들어서 그 더러운 건물, 현찮은 건물을 빛나는 건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멋있죠. 나는 내 인생에 걸레질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티끌 먼지 하나 없이 계속 청소하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서 다시 학교를 가려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감독관이 파월을 불렀어요. 이 콜린 파월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 방학 끝나고 나면 다음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음에도 우리 회사에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스카웃이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일할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 자기 월급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그 다음에는 부감독관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내게 맡겨준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감독관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다 해봐 그런 거죠.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열등, 흑인이라는 것, 그가 공부했을 때에 유혹에서 공부했는데 C학점밖에 못 받았대요. 물론 좋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C학점, 그러니까 머리가 탁월한 건 아니에요. C학점밖에 못 받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시켜도 저 사우디에 또 저 이라크에 또 걸프 전쟁에 보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을 찡그리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해맑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소위가 돼서 나중에 별이 4개 되고 미 국무부 합창의장이 되고 나중에는 국무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천국과 축복의 문을 열고 불평은 축복과 하늘의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다른 말로 불평은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닫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평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불평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불평 원망하지 않을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불평해야 되고 다 원망할 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좀 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신발 정리를 하는데 신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발이 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막 180, 100, 280, 막 270 뭐 이렇게 신잖아. 그러니까 무슨 항공모함 같아요. 저는 조만하고 아담하고 예쁘거든 제 신발은. 근데 막 항공모함 같은 걸 막 이렇게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덜거린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 신발 좀 가지런히 하고 가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신발 가지런하지 않으면 혼나가지고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신발이 좀 낡았더라고요. 예, 오래 신어서. 그런데 제가 뭉클했어요. 그 전주에 제가 안세원이라는 뇌성마비 형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형제는 한 달 만에 나이키라는 신발이 다 떨어져서 한쪽은 새 건데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감사했어요. 와,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 아이가 참 효자다. 신발 한번 사주면 3년, 4년, 5년 신으니까. 야, 매달 내가 나이키를 사줬으면 저 오늘 노가다 뛰러 갔어야 될지도 몰라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제가 신발 붙들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어요. 근데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을 찾아요.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보물을 갖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 보물인데 이 보물을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못하면 못한다고 불평해. 뭐 한다면 뭐 한다고 불평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데도 학교를 날마다 가는 애 대단한 아이인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의지해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라는 의지를 주셨어요. 알미니안 주의, 이 감리교회의 알미니안 주의는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장로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대요. 여러분, 예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해야 될 때 주여 하고 감사하는 건,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를 보세요. 감사하게 생겼나? 감사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7절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가정은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보물이 많은 거죠. 어떤 가정은 보물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개척 목사님들이 다음 주도 오시겠다는 게 금요일 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어. 뭐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야, 왜 그 사람 그렇다냐? 왜 그렇다냐? 참 정말 너무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막 어디 데려다 주라고 그러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막 금요일 날 아침부터 토요일부터 전도 나가서 7시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있었어요. 7명의 경건한 모임이 있었어요. 경건한 모임을 놓고 6명인데 내가 지금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코피도 쏟고 막 어지럽고 힘들다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 막 뭐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내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는 좋지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니네들 참 너무한다. 니네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래야지. 야, 안도여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걸 이겨내야지.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야 내가 성장하지. 다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야. 야, 이놈들아, 니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위로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송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이상이 돼. 목사님은 그걸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어. 목사님이니까 그런 분을 붙여주셨어. 목사님은 충분히 그걸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 그 정도 갖고 목사님이 괴로워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목사님은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하면요, 너무 놀라운 게 사이렌을 울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잘 이겨낼게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잘 이겨냈다고. 기도해서 승리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가 넘친다는 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때 진짜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의 지경을 넓게 하시며 축복을 열어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의 빛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치 광밥 티밥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겨울이 되면 티밥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이 8남매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잘한 건 티밥을 털어서 자식들 먹인 거예요. 겨울에 심심하잖아, 시골에. 여러분, 쌀 하나, 우리 시골은 광밥이라고 그래요, 서산은.
근데 여기는 티밥이라고 그러더만요. 표준어를 쓰겠어요. 티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골은 그 쌀을 가지고 가면 티밥을 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광밥을 해갖고 오면 막 요만한 게 이만해집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집니다. 은혜가 커집니다. 축복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점점 성장하고 점점 부흥하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봐요. 정신 차려서 저 좀 보세요. 저를 봐요. 따라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따라요.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렇죠.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 눈을 감아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모든 것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감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난한 장로님이 왔더래요. 누가 봐도 가난해요. 누가 봐도 낡은 옷인데 몇 년을 입었는지도 모를 만큼 어깨가 다 떨어졌대요. 근데 자녀를 5이나 데리고 5명 데리고 왔는데 자녀 5의 아내하고 자기 왔는데 그날부터 이사를 왔는지 옛날 불광동 언덕배기에 가난한 집으로 이사를 왔더래요. 근데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 소리가 유난히 크더라는 거야. 기도 소리가. 금란교회 김홍도 감독님의 자서전에 읽어보니까 그래. 그 장로님이 김홍도 감독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유난히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들린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첫 아이 그저 감사. 그 목사님이 듣다 울었다는 거요. 우리 집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만한 거 그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누구 그저 감사합니다. 셋째 아들 누구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몸도 아프고 좀 이렇게 뭐 힘들고 그런데 그 아이를 부르면서도 울면서 그러더래. 그저 감사하다고 그러더래. 평생을 못 잊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귀가 맴돌아서 그 많은 성도들은 잊어버려도 그분 기도는 놓칠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가 열리게 해주세요. 감사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리 같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도 다 장학생이고 옛날엔 등록금이 무지하게 비쌌거든요. 저도 그래서 등록금 안 대줘서 첫 번째 대학을 붙었는데 못 들어갔거든.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사실이거든요. 네, 86년도에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장학생으로 딱 그 좋은 성균관대학교 뭐 연대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다 장학생으로 주더니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대박 맞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축복의 문인가 봐.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교회 땅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은혜도 주시고. 근데 안 되는 집에 보면 남편의 흠을 잡고 불평, 아내의 흔음을 잡고 불평, 자식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보배인 줄 모르고 흠 잡고 불평. 그 불평하면서 또 버리지 않는 것도 신기해. 계속 불평해. 그러니까 축복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열고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복이 열리기를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김홍도 감독님은 그걸 잊을 수가 없대. 신기하더래.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쪼그라들더래. 감사하러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시편 50편 14절은 15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많아도 따라합시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닮아 저런 걸 낳았나? 그게 가장 큰 불평이에요.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죠? 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행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가난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망해서 왔지만, 아이들을 입은 옷도, 자기 옷 입은 옷도 누추해서 어디에 숨어야 될 만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유일하게 감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는 빛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의지적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감사 환경과 감사의 처지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주여 하고 눈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처지를 바꿔 찬양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의 뿌리를 박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불평의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반드시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과 감사와 축복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음 주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움을 입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고 허물어졌던 것이 세워지고 파괴됐던 것들이 심겨지고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해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한테 스스로 얘기하세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마귀야! 너 나 사람 잘못 봤어. 그 내 친구도 6명한테 진짜 얘기했다니까. 니들 진짜 그거 아니야. 안도예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어야 진짜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나를 인정을. 그죠? 근데 막 나를 오히려 더 무너뜨려요. 그래서 제가 듣다 화를 냈어요. 니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머저리 등신, 야 이는 뭐 먹고 살까? 그럴 때 제가 교회 가서 그랬어요. 교회 시골길을 뛰어가면서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컸어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아버님의 핍박이 없었다면, 아버님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은 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움을 입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전화위복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전화위복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다 떠날 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경기중앙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파가 올 때 우리는 여러분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받게 될 것이고, 가난이 올 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와 감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천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그 땅이 당신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집이 당신의 집이 될 것이고, 그 회사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감독관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집의 총무가 될 수 있어요. 감옥에 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아니고 감사하니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당신이 감사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지만 불평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너는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감사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녀의 축복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열어야 됩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신 보배로운 자녀에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를 부족할수록 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글을 읽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가 왜 그러냐면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새로 뽑았어요.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 차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할부로 뽑았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삐 크락션 울리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서 옆에서 빵빵빵빵빵빵 하는데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절한 거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지. 왜냐하면 차들은 막 오지.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나면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통받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막 갈등을, 나 이 차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차가 너무 아까운데 그러다가 막 그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집사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그러더래. 근데 이놈 차가 문제냐, 사람을 살려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차를 막 옆에다 해가지고 그 차를 옆에다 다 찌그러 먹었죠. 막 그 차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연기도 나고 막 차가 완전히 막 폐차 직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차를 내려가지고 깨워서 살렸어요. 살리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차가 눈 떠보니까 이거 한 달밖에 안 된 차인데, 비닐도 안 벗긴 차인데, 막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나중에 전화했어요. 병원까지 다 하고는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사고 쳤어. 뭔데? 여보, 나 차 샀는데 차 지금 폐차해야 될 것 같아. 당신 술 먹었어? 나 술 안 먹잖아. 교회 집사인데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사실 이만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대단해. 잘했어. 감사하다. 그분 괜찮아? 잘했네. 우리 남편 최고네. 그러더라. 감사가 열린 거죠. 이 집은 감사가 부유한 집이죠. 이 집은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게 얼마짜린데 이러지 않겠어요? 감사가 넘친 집.
근데 놀라운 일이 그게 소문이 났는지 글이 실렸는지 자동차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A, B, C 중에 제일 싼 거야. 벤츠인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C 클래스라 샀다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S 클래스를 최고의 사양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근데 선생님 이걸 타시기까지 우리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차가 폐차할 때까지 보험비를 내준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 찝찝한 얼굴로 서 있나요? 여러분, 감동 안 되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평생 주유비를 대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날 잘 되는, 남 잘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은 대박 맞은 거죠. 여러분, S클래스를 주어도 여러분 주유비가 어떻게 할 거며 보험은 어떻게 할 거며 다 주신 거야.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처지, 상황은 여전히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사람 영화로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만 빛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이 모든 성도가 다 흩어져서 빛나는 성도, 영화로운 성도, 축복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돈 버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의 눈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였고, 과부가 보였고, 병든 자가 보였고, 가난한 거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잠깐 만났는데도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왜 안 변합니까? 잠깐 만난 삭개오가 할머니 병원 가요.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 나 돈 많아. 그 병원비 대주고. 옛날엔 뭐 보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보험도 없어. 다 자기 돈 내고 고쳐주고 애들 학교 못 가면 학교 보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걱정해. 전에는 저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걱정해. 야, 저렇게 돈 쓰고 나한테 쏘면 삭개오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면 조용히 고구마를 갖다 놔. 호박이 열리면 호박을 갖다 놔. 파를 캐면 패를 갖다 놔. 삭개오의 집은 넘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준 줄 알았더니 넘쳐서 나중에는 나 혼자 먹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나누기 시작하니까 또 주고 사람들이 삭개오의 은혜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감사하자.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어요. 1분만 조용하게 묵상하겠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불평해야 될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너무 아픈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사합시다. 열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불평해야 될 때 까만 곳에 하얀 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7교회에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꿔 감사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를 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벽을, 위대한 건물을, 감사의 건물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라보니 주의 얼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